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서로의 가치를 좀 생각하라, 그런 의미에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정해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서 흔히 쓰는 가족에 대한 가족, 가정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가족이라는 말하고 가정이라는 말은 어떻게 다를까? 가족이라는 말은요, 부부나 부모, 자녀와 같이 혼인이나 혈연, 입양 등으로 맺어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반면에 가정이라는 말은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곳, 그러니까 공간의 개념을 얘기할 때는 가족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정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사람을 생각하면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공간을 생각하면 가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영적으로는 가족이자 여기 교회는 가정인 거죠. 공간의 개념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꼭 혼인, 법률혼이나 혈연, 입양 이런 거로만 가족이 되느냐? 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민법의 가족의 범위는 혼인, 혈연, 입양, 나를 중심으로 해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이거를 가족이라고 딱 이렇게 한정해 놓고 있거든요. 아울러서 이 가족 정책을 입안하는 데 필요한 그 건강 가정 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도 가족에는 3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요.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회가 변해가면서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 다양한 모습의 가정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이렇게 가족을 해석하는 것은 이제는 좀 더 확대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해외에서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의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는데, 국민의 3분의 2 정도가 가족에 대할 때 꼭 혈연이나 입양, 혼인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대답을 했고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아주 높은 수치로 가족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을 보게 돼요.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혈연이나 혼인, 입양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시민 결합제도 같은 게 있고요. 시민 연대 협약 이런 게 있어서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닌데도 가족으로 이렇게 등록되는 법이 있는 나라들이 몇몇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동반자법이라고 해서 혼인이나 혈연이나 입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을 좀 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로 그 얘기가 나왔다가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대부분의 집안에 보면 반려동물이 다 있죠. 개나 고양이나. 저희 집에도 고양이가 한 마리 있거든요. 저희가 이곳에 오기 전에 제천에서 길렀던 고양이, 이제 15년 차 고양이가 있는데, 얘를 고양이냐라고 동물이냐라고 물어볼 때 동물은 동물인데 이거 참 묘합니다. 왜냐하면 얘 놓고 멀리 여행 가기도 참 어렵고 오래 방치하기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집에다 혼자 있을 때 기르면 그 CCTV 같은 거 캠을 달아가지고 관찰을 합니다. 얘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리고 아이들 심심할까 봐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있으면 TV에 보면 동물나라가 있어요. 강아지들 노는 거 나오고 그 고양이들 노는 거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심심하지 말라고 틀어주고 막 그래요. 그게 뭐 얘기하는 거냐. 이제 반려동물이 하나의 반려동물이 아니라 그냥 동물이 아니라 가족과 같이 그렇게 생각되면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가 왜 영적인 가정이며 우리가 한 가족인지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혈육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고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거거든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는 영적인 가정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혈육의 가족만 가족이 아니고요. 신앙의 가족도 가족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혈육의 가정만 가정이 아니라 교회도 영적인 가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류의 역사는요, 한 가정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허락하신 게 뭐냐면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들이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인간의 불행은 한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 가정에서 인간의 모든 시작과 행복이 시작했는데 또 한 가정 안에서 모든 인간의 불행이 시작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형이 아우를 죽이는 살인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느냐? 가족 안에서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정을 세워야 한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부부관계에 불행이 오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떠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형제와 자매의 관계를 벗어나게 될 때 그 관계 속에 불행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은 부부가 행복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행복해야 되며, 형제와 자매 간에 서로 우애 있게 화목해야,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건데, 오히려 서로에게 요즘은 불행을 주는 그러한 관계로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적지 않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인생의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를 기초로 한다. 이게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원리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임하리라 라고 했고요.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관계를 다 화목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은 가족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혈육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든 간에, 아니면 영적인 가족으로 이루어진 몸된 교회 같은 그런 가정이든, 뭐 혈육이든 영적인 가정이든 우리는 다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세 가지 비결을 얘기하는데, 자, 첫째,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기초는 바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집신벌레 아메바가 가정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으로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 가족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통해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16절은 그런 가정의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산이 적어도 성경이 말하기를요, 성경은 다른 것이 없어도 가정은 세워지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없으면 가정은 온전히 세워지기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오늘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을 쉽게 바꾸면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 원리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가족 모두가 주일날, 오늘 김태형 집사님 가정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이렇게 주일날 가족 모두가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게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섬기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신명기
5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지금은 주일이죠.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나옵니다. 과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계명이 중요한 것은 다른 이유예요. 이 계명이 개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요, 가정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14절에 신명기 5장 14절에 너나 네 아들, 네 딸, 네 남종, 네 여종, 네 소, 네 낙이, 네 모든 가축, 네 문 안에 유하는 객, 이거 다 가족이에요. 권속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이거 가족입니다. 가족의 개념에 낙이도 들어가고 소도 들어가고 손님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뭐 해야 된다? 주일날은 뭐 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이 얘기한 거예요. 개인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 가정에 대한 계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 첫 번째 원칙은 뭐냐?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라면 또 다른 원칙이 있어요.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것, 물려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통 쉐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잘 들어 이런 뜻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세계관, 가치관을 갖게 되고 유대인 자녀들을 과연 어떻게 가르칠 거냐, 그럴 때 이 쉐마가 인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그 말씀을 쉐마라고 해서 종종 그걸 설명할 때 쉐마,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것, 가르치는 것이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때에 전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가정은 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지 못하면 복을 못 받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가족들 구성원들이 협력해서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다 공동번역 성경을 봤는데 참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갑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물려주는 게 중요하다.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걸 말하는 거죠. 대부분의 가정들이요, 삶의 공동체로서의 가정은 많아요. 놀랍게도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가정은 많지 않습니다. 신앙이 전수되는 가정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런 가정들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가정이 삶의 공동체인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라.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비결은 뭐냐? 건강한 가족 관계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 구성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채소를 먹으며 만약에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저는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들이 서로를 미워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은요 많은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함께 보내고 삶을 공유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많이 사랑하기도 하지만 서로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곳이 어디일까? 가장 많이 사랑받는 동시에 가장 많이 상처받고 가장 많이 아픈 곳이 어디일까? 가정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도 제일 많이 받지만 상처도 제일 많이 크게 받는 곳이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 정말로 가족이 행복해지려면,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건강한 가족 관계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때로는 친구만도 못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웃만도 못한 가족,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원수 같은 가족은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가족 관계를 세울 때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가족 관계를 세우면 안 돼요. 이를테면 다른 사람이 우리 가족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가족을 미워하거나 가족을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족은 가족끼리 서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남이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평가하거나 우리의 가족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건강한 가족 관계가 되지를 않습니다. 가족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족의 인간관계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다 가족 간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최초의 가정이 깨진 이유가 뭡니까? 형이 아우를 죽이는 살인사건이 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냈으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최초의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데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가족관계가 파괴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뭐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가족관계가 파괴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가족관계가 아름답게 유지가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마지막 해결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가족관계를 이루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가족 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자, 부모와 자녀 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왜 몇 분만 아멘을 하십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게 성경이 말하는 관계거든요. 자녀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또 얘기한 게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고요, 자녀를 양육시킬 때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라. 그래야 나이가 들어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가족 간의 관계가 진짜 많이 깨진, 너무나도 많이 깨진 그런 시대예요. 서로 뭐 싫어하고 뭐 외면하는 건 기본이고, 미워하고 이런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도 많고, 인연을 아예 끊고 남남으로 지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서로 함께 하다가 돈 문제가 생겨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서운하고 기분 나쁘고, 그걸로 문제가 돼가지고 아예 그냥 남남처럼 갈라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모여가지고 잘해서 모여서 뭐 그렇게까지 안 됐는데 서로 좀 앙금이 있다 모였다, 명절에 모였어요. 그러다 한마디 딱 나와서 기분 나쁘게 하면 그러면 주먹질하고 싸우고, 그래서 맨날 명절에 모이면 뭐 가족끼리 어째서 어쨌네, 그리고 심하면 뭐 하는 거예요? 살인을 하는 거죠. 죽이고. 그래도 맨날 이런 일이 신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거잖아요. 명절 되면 모였다가 가족끼리 사회를. 대검찰청에서 낸 통계 자료에 보면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은요 738건이에요. 2022년도에. 그중에서 일반 다른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살인한 경우는 646건이에요. 흥미로운 건 가족 간의 살인이 몇 건인가? 존속 살해는 51건이고요. 그 다음에 아동을 학대해가지고 때려가지고 죽여버린 경우가 8건. 그 다음에 아주 어린 영아를 살해한 게 7건이에요. 그러면 총 738건 중에 가족 간에 일어난 살인 사건은 66건입니다. 뭐 별로 안 죽었네요. 뭐 800건 중에 한 60건이니까 뭐 안 죽. 여러분, 한 11명에 1명 정도는 가족이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위에 누가 죽어나갔는데 11명 중에 1명, 한 12명에 1명은 가족이 죽인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게. 어디 죽을 사람이 없어도 나를 누군가 가족이 죽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만큼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명 우리가 폐륜 범죄라고 일컫는 존속 폭행, 가족을 때리는 것. 2022년도에만 2118건이 발생해서 고발이 됐어요. 이 신고가 된 거예요. 가족이 다 때렸다고. 존속 상해, 때려가지고 상처 입어가지고 전치 몇 주 나왔습니다. 이것만 417건이에요. 그럼 거의 이렇게 딱 보면 한 2500건 이상이 지금 가족이 때리거나 가족이 뭐 칼로 거가지고 상처를 받거나 어디를 막 찢어지게 만들고 부러지게 만들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가족 간의 범죄는요 친족 상도례라고 해서 그 형을 감면해 주게 돼 있어요. 가족이 가족을 해야 한 경우에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가족이 직접 신고하지 않는 한 범죄가 안 돼요. 그래서 아동학대로 잘 안 걸리는 이유가 신고를 애가 얻어맞고 어떻게 신고를 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범죄가 아까 제가 한 2,500건 일어났다고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대부분 가족들이 처음에 막 씩씩거리다가 그래도 가족인데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건 종결인 거예요. 그렇게 종결된 사건은 이 2,500건에 아마 몇 배, 제가 볼 때 한 10,000건은 될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것들이. 몇 배는 많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도 가족 간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 간에 어떠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우습게 알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무시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가족 간에 완전히 막 남남으로 살고 뭐 이런 거를 막 다시 회복하세요 어때서 그런 것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물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좀 현실적인 제안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깨져가지고 막 가족끼리 남남에 대해서 이런 거 이게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감정의 길이 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굳어졌다. 이걸 다시 가서 몇 마디 한다고 회복되질 않아요. 그래서 갔다가 괜히 또 상처받고 오고 막 그럴 거예요. 저는 하지 말라고 얘기해 드린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하되 그러나 이게 쉽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오히려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실제적인 제안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뭐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게 지금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가장 현실적인 결단이란 말입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 가정은 절대로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걸 이 땅에 사는 게 그냥 과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서로 앞으로 그런데 치는데 뭐 며칠 지나가지고 뭐 몇 년 후에 막 자식들하고 막 얼굴을 안 본다든지 뭐 형제들끼리 하면 이런 일 벌이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신경 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땐 이게 더 현실적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원한다면 지금이 여기선 더 이상 깨지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지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원리를 지킴으로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시는 건강한 가족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세요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배우는 그러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은 건강한 가족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건강한 가족관계를 잘 유지하면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라고 말씀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16절과 17절에요. 가정의 물질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산이 적어도 17절 16절에 보면 가산이 적은, 재산이 적은 가정이 있고요, 크게 부한, 아주 부자인, 재산이 많은 가정 얘기가 나오네요. 17절에 보니까 채소를 먹는 가정, 물론 요즘 뭐 다이어트로 채식도 많이 하지만 그 의미가 아니에요. 고기 살 돈이 없어가지고 뭐 먹고 있는 거예요? 채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채소 먹는 가정이 나오고, 살찐소, 아마도 한우 이특 A 플러스 이런 거 먹는 가정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경제적인 차이, 물질적인 차이가 가정마다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가정의 기초라면 가정 안에서의 건강한 가족 관계는 가정의 골격이에요. 벽이나 이렇게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정에서 물질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물질은 가정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란 말이에요. 수단.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은 물질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 때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은 철저하게 물질이 있어만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먹고 사는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 없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이게 안 되니까 의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하다고 다 불행하냐? 그거 아니고요, 부자라고 다 행복하냐?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채소를 먹는 재산이 적은 가정이 살찐소를 먹는 재산이 많은 가정, 부자인 가정보다도 얼마든지 더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데 솔직히 듣긴 듣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 이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가난한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채소를 먹어도 더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자꾸 내 마음에 그냥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저만 그런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도 그럴걸요? 이왕이면 나 살찐소 먹고 행복하길 원하는데, 크게 부하고 행복하길 원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니까 채소를 먹으면서 가산이 적어도 행복하게, 그 부자보다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맞긴 맞는데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기에는 인정하기도 싫고 받아들이기도 싫고 웬만하면 채소 안 먹고 싶은데 이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잘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물질적인 상황이 있든 간에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지는 않는다. 궁극적으로 그걸 꼭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정은 철저하게 돈에 의존하게 돼 있다고. 그래놓고 돈하고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반드시 계시겠지요. 우리가 철저하게 의존하는 돈, 물질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성경은 돈의 부족함을, 돈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요, 돈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과 사랑이다. 그게 있으면 돈이 부족하더라도 얼마든지 채워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6절과 17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서로를, 가족 구성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면 비록 그 가정이 물질적으로는 조금 남들보다 뒤처지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문제를 극복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인도라는 나라의 일부 지역에서는 지참금 제도가 있는데 놀랍게도 여기서 지참금은요, 신부가 신랑한테 올 때 지참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지참금을 내면 신랑이 낸 지참금의 한 7배 정도를 신부가 가져와야 된대요. 신랑이 만약에 1,000만 원을 신부 집에 주면, 처갓집에 줬으면 얼마를 갖고 와야 돼요? 7천만 원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못 가져오면 못 가져왔다고 때려가지고 죽이는 경우가 일부 지역에서 여럿이 종종이 나왔던 겁니다. 중국은 반대입니다. 중국은 차일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을 줘야만 신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이 지참금을 얼마 주느냐에 따라서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한때 중국이 인구를 제한하기 위해서 한 자녀 낳기 운동을 했거든요. 한 자녀 낳았는데 이왕이면 아들 낳아야지, 아들이 농사 짓고 이런 데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차일이라는 문화는 아들 낳은 거에 폐해가 나와버린 거예요. 왜? 아들이 지참금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지참금이 적다고 아들이 파혼을 당하거나 지참금이 적다고 괄시받고 멸시천대 받는 일들이 벌어져서 지금 중국에서는 아들 낳은 가정이, 저는 중국에 살지 않은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아들만 셋이잖아요. 그랬으면 기둥뿌리 다 뽑고 길거리에 나 앉아야 되는 상황인데 한국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결혼식장에 갔는데 갑자기 마음 바뀌어가지고 지참금 더 안 주면 나 결혼식장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아예 결혼식장에 안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막 돈이 어딨냐, 결혼식 지금 당장 하느냐고 다 썼는데 어딨냐, 막 이러, 나 안 내려간다 이래가지고 싸우고, 아예 처음부터 그런 거 돼가지고 얼마 안 오면 결혼식 아예 할 생각 말아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해서 지참금 받았는데 그거 갖고 먹튀해가지고 신랑이 신부를 쫓아가가지고 신부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린 일이 벌어지고 막 이런 일. 이거 다 뭐 때문에 그러죠? 지금 돈의 가정의 행복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경제적인 그 물질적인 상황과 인간의 삶의 행복도는 절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행복지수와. 유엔 개발계획에서 행복지수를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 행복지수를 인간개발지수라고 하는데요. 그 지수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국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행복하냐를 측정하는데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냐, 그 다음에 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 그 다음에 문맹률은 얼마나 쉽게 말하면 떨어져 있느냐, 국민소득은 얼마나 되는가, 이걸 기초로 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쭉 합산했을 때 요 나라들이 행복한 나라들이에요 라고 해서 순위를 매겼어요. 2022년도에 1등 노르웨이, 2등 스웨덴, 3등 캐나다, 4등 벨기에, 5등 호주, 6등 미국, 7등 아이슬란드, 8등 네덜란드, 9위가 일본. 그러면 궁금해지죠? 우리 한국은요, 19위입니다. 유엔에서 말한. 그럼 좀 나름 또 국뽕이 올라차죠? 아, 우리가 또 19위 했구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 런던의 정경대학교의 로버트 우스트라는 교수님이 그렇게 안 하고 그 사람들 직접 자기가 느끼는 행복지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직접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까는 그냥 객관적인 국가의 데이터를 갖고 얘네가 행복할 거라고 이렇게 한 거고, 물어봤어요, 설문으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G7 국가 이런 거 40위 안에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떤 나라가 1위냐? 그거지. 1위 방글라데시, 2위 아제르바이잔, 3위 나이지리아, 뭐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개인이 조사할 때 23위예요. 그래도 뭐 나름 20위권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돈과 행복은 절대 비례하지 않는다. 돈으로 생각하면 이거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는 이거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요, 전혀. 이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행복지수가 높았던 거예요. 결국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돈보다 더한 보이지 않는 가치, 믿음과 사랑이라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쓱트잖아요. 당연히 가족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죠. 가족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늘 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한다. 영적인 가정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늘 사랑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힘을 주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돼요. 옆 사람 지켜보세요. 감사합니다 하세요. 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주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가정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다고 다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그러고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가족과의 관계가 다 깨지고 엉망이 돼도 좋으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만큼 그냥 흥청망청 돈 한번 그렇게 써보고 한번 죽으면 여한이 없겠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부모를 버리든 자식을 버리든 뭐 형제를 버리든 상관없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 돈 그냥 펑펑 쓰면서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렇게 한번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뭐 그 생각을 갖는 데는 자유입니다. 그냥 바른 걸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죠. 그럼 또 얘기하죠. 목사님 솔직히요, 뭐 오랫동안 그렇게는 생각은 없고요. 한 1, 2년만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 다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신앙으로 딱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테니까 한 1, 2년 그냥 반짝이면서 그냥 팡팡 쓰고 그냥 기분 좋게 막 기분 내며 살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당신은 못 돌아옵니다. 돈의 맛을 보면 절대로 신앙적으로 못 돌아옵니다. 내부는 깨닫고 계시고 나머지는 인정하기 싫으신 거죠. 그죠? 돈에 중독되면 신앙으로는 못 돌아옵니다. 온전한 신앙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인정하기 싫죠. 왜? 그래도 나는 돈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가정은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하면 가정이 참 불행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죠. 잘 보세요. 가정 안에 칼만 안 들었지 진짜 칼부림 나는 가정들은 다 부잣집이에요. 뭐 저희는 싸울 게 있어야 싸우죠. 뭐 줄 게 있어야 싸울 거 아닙니까? 뭘 가져갈 게 있어야 뭐 난리를 치고 할 거 아닙니까? 줄 게 있어야지. 빚은 안 물려주면 다행이잖아요. 지난 3월 29일 날 효성그룹의 조성래라는 회장님이 명예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유언장이 최근에 밝혀졌는데
죽기 전까지 한 10여 년 동안 아들이 셋인데 이 아들 셋이 계속 재산 때문에 싸웠던 거예요. 아버지 죽으면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 네가 뭐 한 게 있냐, 내가 이거 더했다,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소송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뭐 여기만 그렇습니까? 그들은 가진 게 많으니까 그렇겠죠. 유언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썼느냐? 제발 돈 때문에 싸우지 말고 형제간에 제발 좀 위에 있게 꼭 형제는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유언하고 죽었어요. 유언대로 될까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돈은 형제 자매 파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은 남편 아내 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돈은 부모 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은 자식도 버리게 합니다. 돈은 무서운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데 돈이 필요하지만 가정의 목적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은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정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다는 그 믿음과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우러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 그게 오늘 성경의 교훈이에요.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물질 때문에 다 깨지고 다 무너졌어요. 지금의 세태는 다 그래요. 부모 욕하는 거, 돈 안 줬다고 욕하고, 나 준 거 없다고 욕하고, 다 그래요. 그냥 부모들은 다 그냥 자식 잘못 낳는데 그냥 그걸 다 받는 거예요. 지금의 세태가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믿음과 사랑을 가장 큰 가정의 가치로 생각하며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전하는 데 애쓴다면 최소한 우리의 가정은 유지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힘쓴다면 행복한 가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가정, 그래서 행복한 가정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고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으로 전수되어서 주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